고맙습니다. 그 전에 어느 부흥 집회에서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그건 누가 알겠어요? 성경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데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게 모두 가만히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도 몹시 비바람 부는, 비바람 치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거다. 수요일 저녁에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비바람을 치니까 더 안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들림받을 사람들은 들림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재림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들림받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어느 목사님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기본 메시지를 하면서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들 보고 개교에 돌아가거든 1000번을 해라, 기본 메시지를 1000번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하루 한 번씩 하는 걸로 계산한다면 몇 년 해야 되겠습니까? 3년은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갑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도 막상 돌아가서는 며칠 하다가 손 털고 포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는 그래,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고 이분이 집회 때마다 기본 메시지를 한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한 것 같아요?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2부 예배 때 먼저 기본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한 번, 수요일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요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요. 꼭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얼굴이 두꺼워서 한 번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기본 메시지 같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삐죽거리는 교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관여 안 한다는 이거예요. 자기는 나는 천벌이다 못도를 세워놨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 하든 얼굴을 어떻게 찡그리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쭉 계속해서 지금도 벌써 수십 년, 2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일주일에 3번씩 기본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기본 메시지가 확립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주니까 교인들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기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도 참 크다랗게 새로 짓고, 지금도 그분이 그걸 하고 있어요. 왜 제가 기본 메시지 얘기를 하냐? 1년이면 한두 번 제가 이 단에 섭니다. 사실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혀도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안 쓸 수도 없고 쓰는데, 쓸 때마다 무슨 메시지를 던졌냐? 기본 메시지죠. 기본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건들을 연결시키면서 기본 메시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것 같아요? 오늘도 기본 메시지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 메시지가 우리 여러분 개개인들이 마음속에 확립이 되지 않는 한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 기본 메시지가 확립되면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나가 전도 안 해도 들어오는 사람마다 기본 메시지를 줘서 문제가 해결되고 답을 얻고, 그러면 그분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전해서 들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우리 입당 예배 때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구태여 나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냥 보내주십니까? 이 기본 메시지가 확립됐을 때. 그래서 오늘도 이 기본 메시지를 요못조못 사건들과 연결시키면서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 이 기본 메시지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확립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본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 그랬잖아요. 전하는 가운데 병자가 병나는 역사가, 기본 메시지를 들고 갔을 때 정신 돌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이 쫓겨나고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났노라고 신앙 간증도 있었잖아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이요,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짝이 있다.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의 짝을 신약 성경에 찾게 되고, 신약 성경의 짝을 구약 성경에서 찾게 되죠.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성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들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해결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왜냐?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나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안 믿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안 믿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믿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중요한 것 3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의 생명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인간을 하나님을 모르도록 끝까지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그 놈이 사탄이다. 그 내용입니다. 다윗에서 놈자 붙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거한테는 놈자를 붙여도 괜찮겠죠. 셋째는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끝끝내 건져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일을 말하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을 동원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실제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의 지식이 대단합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대단한 인물들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냐?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이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식 할 때도 신랑 신부 앞에 놓고 목사님들이 주례하면서 행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요. 또 연예인들도 텔레비에 나와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뭐 몇 년 살다 갈라질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잘 살겠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원하는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부족하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세에서 이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숨겨진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꿈을 찾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 없어 어디서 찾아오는지 자신도 모르는 깊은 고통의 신음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셔보기도 합니다. 도박이라든가 방종을 해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복은커녕 더 불행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어른들처럼 이렇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른들 세계에 들어와서는 탈선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구원입니다. 성경은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 자신의 행위는 구원받는데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를 모르면 가장 소중한 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안 해도 될 숱한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냐?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는 누가 와 계십니까? 부활승천하사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만 행복한 것이 원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라고 이 얘기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큰 호령을 쳐본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본 원리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혼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은 수백 마리가 있어도 이런 개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주인이 오는 발자국 소리와 지나간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도 구별할 줄 알죠. 그만큼 개는 영리하죠. 그런데 개가 수백 마리 모였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요.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인격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신분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 28절은 권세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하늘에 보게 된다면 창세기 1장 28절은 땅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영적인 축복이라면 28절은 육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인간을 만드시되 복 주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거의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스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 놓은 원인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자를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음으로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진 이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요, 이것이 원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망합니다. 망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요, 이게 원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자력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물 떠난 물고기처럼 목말라 인간들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갇힌 새처럼 인생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열매도 없이 시들어가야 하는 사주팔자 운명의 저주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망하는 원인인 창세기 3장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난 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6가지 인생 이력서, 말하자면 6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6가지 문제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6가지 문제가 뭡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여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문제의 첫 번째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인간은 삶을 살아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사주팔자 운명이 맨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 문제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이요. 사탄에게 잡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정신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잠자려고 눈만 감면 악몽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노이로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불면증, 환청에 시달리다가 극도의 불안으로 우울증 등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육신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된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정신 문제를 거쳐 육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육신의 건강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요. 마음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가 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니 내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이러다 보니 세상에 빠지고 육신의 쾌락에 빠지고 허무에 빠집니다. 결국 저주가 뒤따르게 되죠.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영적 유산 문제입니다. 후손에게 멸망의 영적 유산을 남깁니다. 나 자신이 이런 불행의 유산들이 자녀에게 모두 전달돼서 불행의 대물림이 계속되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 후손 3, 4대까지 멸망한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죠. 이 5가지 문제, 여기까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개인이 망합니다. 영적으로 망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망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망했습니다. 마음이 망했죠. 후손이 망했습니다. 더 이상 망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망한 만큼 망했잖아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6번째로 후손이 망하고 본인이 죽은 다음에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러되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심판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심판이요.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이 심판은 어느 정도의 심판이냐? 들어가 타서 죄가 되어버리면 고통도 없죠. 괜찮겠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불이에요. 그렇게 뜨거운 불인데 구더기요. 구더기 아시잖아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불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꺼지지 않는 불심판이 거기에 던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한상 살아가는데 육신이 즐기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질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사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곳으로는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은 천국으로 들어가고요. 마귀의 종로를 하던 사람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가두는 집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창세기 3장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또 착한 사람이라 해도 창세기 3장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지옥 심판은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죽어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인생의 6가지 이력서요. 인생의 6가지 문제요.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행의 이력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빌어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요. 그분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방법인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성경 이야기고, 약속된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신약성경 이야기입니다. 약속된 그분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하나님 만난 길이노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분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세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죄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왕으로 오셔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밝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부와 모든 식, 모든 것이 그분 속에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용히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사실로 믿어진다면 나는 누구예요? 행복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자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일이 나보다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편리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행복자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인생을 동업하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허물진 죄인된 모습을 다 용서하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이민생활하고 고달프게 사셨습니까? 고달픈 인생을 산 그것 때문에 내가 눌려져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누구에 오라고요? 네 오라. 여기 신목사 앞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모든 짐을 담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와 더불어의 삶이 시작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의 삶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가진 행복자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영접 안 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인생이 세상의 매력을 느끼고 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세상 문화에서가 물질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 없다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삽니다. 육신적 매력 때문에 수상밥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만 하면 된다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쫓는 성공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이것이 함정이 되어서 결국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다 해도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의 흑암 세력을 막을 답이 없으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누가 5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에베소 2장 5절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하물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네, 됐습니다. 예. 뭘 계획하세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이요. 이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영적으로 암울한 흑암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시대 살릴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요.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암울한 흑암 시대를 살리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복음 가진 우리를 선별해서 재앙막을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현장의 재앙을 막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모두 복음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따지고 보게 되면 복음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잡으셔서 능한 장중에 그들을 통해서 아모의 세대를 개혁해 나간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지명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성경이요? 무두셀라요. 몇 년 살았어요? 969세요.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이렇게 오래 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언약을 손자인 노아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노아가 뭐 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잖아요. 멀건 대산에 모래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고 있거든요. 나무를 잘라다가.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되잖아요. 물에 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산에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드니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아이고 저 모서리 같은 게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다고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웃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받으면서 노아가 할아버지는 무드셀라에서부터 받은 그 언약이 희미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오래 살도록 생명을 주시켜주면서 노아에게 언약을 붙잡은 언약을 더 굳게 붙잡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래 살도록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그해요.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고 땅에서는 물이 쏟아 올라오고 뭡니까? 홍수가 시작되는 그해 이 무드셀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쓰시려고 또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오래 이 생명을 부지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시카고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 다락방이 시작한 그때에 비하면 많이 저는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요. 교육자들도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요. 다락방 2단 그러면서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삐죽거림을 당하면서 무엇 때문에 선국기로 오시냐는 이거예요. 다른 데 가면 그들과 더불어 함께 희낙낙도 하겠는데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지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갈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용사가 들었어요. 집사람하고 김인숙 집사님이 이제 전도하거든요. 근데 가끔 어떨 때는 들어와서 그날은 특별히 좀 기분이 상했는지 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어느 교회요? 물어봐 성국교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것들 무슨 이단도 모르는 것들 함부로 이단이라고 한다고. 자, 그런 소리 들으면서 무엇 때문에 선국교에 있냐 이거예요. 닥친 재앙을 막는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국교에다 붙여주시고 이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이런 귀중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복음 운동을 위해서요. 복음 운동이 뭡니까? 미래 재앙 막는 길, 세상 살리는 길, 생명 살리는 길, 이 운동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명은 뭡니까? 하늘의 명령입니다.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사명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임무를 사명이라 그럽니다. 내게 어떤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분명한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느끼는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거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얼마나 알기에 다 안다 그러냐? 난 오늘날까지 복음사역을 해서 지금 20년 넘게 이 다락방에서 몸담고 있지만 지금도 몇 주간만 이거 안 하게 되면 잊어버려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건 뭐였지? 지금도 기도 안 하게 되면, 한동안 기도 안 하게 되면 옛날 기도가 나와요. 복음적인 기도가 아니라 옛날에 하던 그런 스타일의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한번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고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넌센스죠. 그거는.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 기초 메시지, 이것은 개인이 늘 자신을 향해서 이것은 읊어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특별히 선국교에 중지된 여러분들, 정말 이걸 내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보내주셨는데 메시지도 안 되는, 왜 하나님 보내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릇을 준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잘하라고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또 기본 메시지를 하셨네, 그렇게 생각 마시고, 그렇구나, 내가 한 번 다시 또 이 복음 메시지를 의미하면서 마음에 드시게 하게 되겠다, 그런 각오 속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선별하사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쓰시기 위하여 이 언약 속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귀중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서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든지 입을 벌면 이 메시지가, 이 복음 메시지가 저들에게 전해져서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구원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발맞추는 이와 같은 역사가 풍성하게 주님 앞에 결실로 돌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